아마 목사들 치고 설교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총신 다닐 때 금요일 날 내려오면 토요일 교회 가서 좀 준비하고 학교 맡은 부서 설교 한 편 하는데,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설교 고민 때문에 어떻게 할까 일주일 내내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성도들은 아이고 뭐 한 30분 설교하는 거 뭘 그리 고민하나 싶지만, 사실 하려고 마음 먹으면 일주일 내내 고민이 됩니다. 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은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때 이제 본당에서 설교는 그렇게 자주 하진 않는데, 행여 한번 순서가 들어오면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왕이면 교인들에게 좀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런 고민 때문에 참 많이 시간도 준비하고 다른 서적도 보고 참고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제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너 왜 그렇게 용을 쓰고 있느냐, 왜 네가 설교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가 부담을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어쨌든지 이 성경이란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설교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광야에서 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한 말씀 생각났고, 오늘 이 말씀 33절 말씀이 제게 설교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 33절 보면은,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전하면 됩니다. 베드로는 여기 올 때에도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왜 나를 불렀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내가 가는 곳에 어떤 대상자가 모였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전에 들었던 거죠. 그렇죠? 들었던 것을 이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가끔씩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건 우리 성도들하고는 조금 안 맞는 그런 설교인데 왜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는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따로 제가 다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럼 언젠가 보면은 딱 부탁한 데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그 설교를 미리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요거 곳에 필요한 설교라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가 막 몸부림쳐가지고 설교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문이 있으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어떤 지혜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걸 다 메모해 놓고 하나의 설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러면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뭔가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했었는데, 요 고넬료의 말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전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전하면 되고, 적게 주시면 적게 전하면 되고, 그때부터 제가 설교에 좀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렇다고 설교 준비를 소홀히 한다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달라지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지만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자전거를 탈 때라든지 운동할 때는 뭐 다른 거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 설교를 들어봅니다. 어떻게 하는가 들어보면 어떤 설교는 참 하나님이 주셔서 전한다는 그런 설교가 있고, 어떤 설교는 그 사람이 많이 준비해서 이런저런 책 찾아가 준비했다는 것이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직까지 그게 이제 구분이 안 될지 몰라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 저분 설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설교를 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고, 저분 설교는 열심히 책을 찾아가지고 만드는 설교구나, 그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봤을 때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하고 목사가 좋아하는 설교는 다른 것 같아요. 교인들은 잘 만들어진 설교, 그래서 듣기 좋은 설교,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려주는가, 그걸 보고 저분 설교가 참 깊이가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다,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도 본문하고 상관없이 다른 이야기하면 저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도 없는데 자기 생각, 세상의 어떤 그런 성공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세상의 어떤 교훈이 될지 몰라도 설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교는 저는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앞에 것이 설교자가 알아야 될 그럴 내용이라 한다면, 두 번째 요 말은 듣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설교를 들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를 깨닫기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비록 듣지만 자기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생각, 그 마음을 가지고 듣습니다. 교회에서도 설교라는 것은 목회자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생각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사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말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한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다른 분의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을 지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 그냥 세상에 어떤 책 읽듯이 읽는 거하고 자세가 좀 틀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책은 저자가 지금 그곳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을 지은 저자가 그곳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이 책을 받아 적은 저자는 없지만 책을 쓰게 하신 분은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이럴 때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바위 위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것은 성경책을 펼쳐놓고 차근차근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느 구절이 성령께서 내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멀리 가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다가 또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는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환상을 봤잖아요.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가 내려와가지고 보자기를 풀고 먹으라 할 때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정한 짐승은 입에 대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고민하다가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아하, 이게 그 뜻이었구나. 그 부정한 짐승이 짐승이 아니고 우리가 짐승처럼 취급했던 이방인이었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짐승 대하듯이 상종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나를 그곳으로 보냈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가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설교를 듣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해석이 중요하고 바른 적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 본문 읽고 똑같이 설교하는데 목사들마다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해석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성들도 적용이 다 다릅니다. 적용이. 성경 말씀 이게 듣는 것 참 중요한데 바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바로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나안을 12명 정탐꾼이 가서 다 보았잖아요. 본 것은 똑같은데 적용은 어떻습니까? 적용은 틀립니다. 10명은 똑같이 보고 그 사람들이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2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가 충분히 가서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은 것 똑같습니다. 그러나 해석과 적용이 잘못된 것이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아가야라 하는 그 선지자가 바울에게 와서 내가 어제 환상을 봤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된다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 환상을 고전에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환상을 똑같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봤는데 해석이 이렇게 들립니다. 한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보여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은 너 앞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각오를 하고 가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도 이렇게 해석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해석을 좀 잘해야 되고 적용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해석도 바로 해야 되지만 적용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은 내게 적용해야지. 오늘 이 말씀은 김 집사님이 꼭 드려야 될 말씀인데 이 집사님이 드려야 될 말씀인데 이거는 지금 은혜를 잘못 받은 겁니다. 꼭 누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까?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드려야 돼. 내게 주는 말씀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 드려야지. 또 내게 주는 말씀을 들을 때도 나를 살리려고 저는 말씀하셨구나 해야지. 목사님이 또 강단에서 나를 치려고 한 이렇게 들으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살리려고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는 것이 참 지혜롭겠다.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밑에 내용부터 이제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몇 번의 설교를 한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뭐 재미있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도 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오직 누구 이야기만 합니까? 예수님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설교에서는 항상 주제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을 설교하든 신약을 설교하든 역사서를 설교하든 자문을 설교하든 항상 주제는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에 예수님, 십자가 이 글자가 안 들어간다고 예수님 설교 아닌 건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이제 부목사들이 설교할 때는 미리 설교 원고를 담임 목사님 다 받는 됩니다. 그리고 보고 예수님 십자가 안 들어가면 빠꾸 시킨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조금 너무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들어가야 예수님 설교가 아니고 십자가 들어가야 십자가 설교 아니고 그 문맥 속에서 예수님의 의미가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에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하나님 이름도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는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듯이 꼭 단어가 나와야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고 그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면 그게 예수님에 관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러니까 복음은 혼란케 하는 복음이 아니고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혼란하던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깨어지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이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해석이 잘못되었다든지 적용이 잘못되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크고 자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적용이 바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자기가 내가 너무 높아지고 됐구나. 내가 낮아지면은 서로
화평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분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소화하면 분란하던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도 분란하던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듣기는 들었는데 잘못된 해석, 잘못된 적용이 되면 계속 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설교를 듣고 화평케 되면 내가 설교를 좀 제대로 듣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설교를 듣고 시험 들면은 지금 잘못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고기 먹다 가시가 걸려가지고 고생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꼭 적용을 잘 하셔서 화평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고 갈릴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갈릴리와 성경이 말하는 갈릴리는 틀리다고 했죠. 우리는 이제 갈릴리라고 하면 해변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해수욕장 뭐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도시를 생각하는데, 갈릴리는 갈릴리 바다는 아니고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가난한 동네이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공격받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혼혈족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보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들이고, 사마리아는 완전히 내놓은 그런 상종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을 한다면 갈릴리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봐서는 무시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복음을 시작하냐면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도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스를 주라 하니. 일반적으로 우리는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싹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나중에 일도 제일 적게 한 사람에 싹을 주는 것입니다. 일을 제일 적게 한 것은 늦게 불림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늦게 불림 받은 것은 왜 그러냐면은 제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체력적으로 아주 허약체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 사람 불러주셔서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파된 것을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다 아는 것을 또 왜 말하겠습니까? 설교라는 것은 참 성도들이 모르는 걸 하면 아무것도 못 알아듣습니다. 다 아는 걸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아는 걸 하면 많이 머리에서 그래서 벌써 다 이게 내용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문을 보면 목사님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교하겠구나, 이미 감이 다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설교를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모르는 거 해도 못 알아들어가 안 듣고, 다 아는 거 해도 안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설교는 한 반 정도는 아는데 반 정도는 모르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르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또 우리가 알더라도 잘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좀 부분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좀 지식이 좀 넓어져야 되는 거죠. 희미하게 알던 지식이 좀 선명해지고 또 잘 몰랐던 것도 제대로 아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것이 너무 어렵게 하면은 교인들이 다 잠을 자게 되고, 너무 또 아는 이야기를 해도 관심을 갖고 듣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지만 좀 모르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하는, 이게 참 제일 좋은 설교인 것이죠. 자,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땅에 온 이상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일은 꼭 이와 같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야 되고, 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능력을 해야 됩니까? 성령이 주신 능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자 완전 신성모독죄로 죽여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분이 조금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더만 결국은 죽는 걸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좀 거짓말을 했구나, 사기를 쳤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려버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하나님 아들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부활하신 후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으면 요즘 같으면 기자들을 불러놓고 방송사 불러놓고 생중계를 해가지고 내가 부활했다, 너희들 똑똑히 봐라.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도할 그를 고생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중계로 다 하면 사람들이 똑똑히 봤으니까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모든 백성이 나타나지 않고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라는 것은 닫혀 있는 것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측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닫아두시고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모든 사람들 다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닫아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다 튀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 보냄받았다 하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도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기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는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럼 기근이 들었을 때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많은 과부라는 것은 당장 끼니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배불리 먹여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사렙다 과부 한 사람,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도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는데 다 고쳐주지 않고 나만 장군만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것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 그 옥하는 목사님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한국교회 앞에 회개했잖아요. 우리가 너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다 이걸 싸구려 치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건요 아주 귀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당하게 전해야 됩니다. 구걸하듯이 전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필요도 없다는 사람들에게 은혜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할 때도 우리가
참 이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지, 너무 잘못된 방식으로 마치 싫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떠넘기듯이 그런 식으로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같으면 다 고쳐줄 수 있잖아요. 근데 유독 한 사람에게 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있잖아요. 우리는 뭐 돈이 많고 성공하고 유명해야 복받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죠.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음이 참 감사해야 됩니다. 아,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떡을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떡을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떡 나눠 먹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떡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 떡은 육신의 떡이기도 하고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말씀이 영적인 떡입니다. 이 떡을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신부된 자이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이고 깨달아지는 것이 복이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에 대하여 또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전도하다는 말은 설교하다, 가르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가 되신다. 재판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 기준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또 잘못 살았더라도 그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 안수기도를 받을 때 다양한 종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마치 공식화 시켜가지고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그렇게 어떤 방식에 매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할 때도 내게 강력하게 임할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임할 수도 있고 찬양할 때도 임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된다. 이게 벌써 성령의 의지를 자기가 제한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 마음만 있으면 길을 가다가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 빛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설교이고 또 듣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냥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듣는가 하고 하나님이 목사 입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이런 생각으로 듣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그냥 내가 읽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읽으면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환상을 보는 것도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해석하고 적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적으로 자꾸 삐딱이 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에 관해서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했죠? 화평의 복음이라.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면 틀어졌던 관계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왜곡되면 좋은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인데 해석이 잘못되고 적용이 잘못되면 오히려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 제대로 깨달아지면 내게 은혜가 되고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도 예루살렘부터 전한 것이 아니고 저기 갈릴리부터 전했습니다. 하나님 항상 가장 약한 자를 마음에 두고 약한 자부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오직 믿는 몇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시되 구걸하는 자세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당하게. 오히려 누가 배짱을 부려야 됩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해야 되죠. 이 귀한 것을 다른 사람이 안 알려주고 당신이 알려주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 누굽니까? 성령님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바로 해석되고 적용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